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딱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라는 산을 넘자마자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상봉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문제는 원한을 사무친 건 아니잖아요. 단지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야곱의 그 재산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지, 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을 품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 문제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관계의 문제예요. 뭐 앞에 라반도 관계의 문제지만은 특별히 이 야곱과 에서의 그 형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원한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이제 막 산을 넘었지만은 더 큰 산에 막 다딪히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의 축복마저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결국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우여곡절 때 라반과의 화해를 이루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길르앗산은요, 가나안 땅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올 때, 그 방향에서 올 때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지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라반과 화해를 했지만은 이제 곧바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자,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갔던 야곱이고요. 시간은 이제 멈춰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잠시 중지 보류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흐르게 될 때 야곱은 20년 전의 그 두려움과 그 절박함이 다시 야곱에게 엄몰하게 됩니다.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창세기 32장은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한 야곱의 고뇌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탈출하고자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그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1장 47절과 또 49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장소가 갈르앗이라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야곱은 다른 말로 미츠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향했냐면은 남진에서 야복강 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 길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의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 쪽으로 이렇게 남진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길르앗에서 야복강까지가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은 한 30-40km 좋게 되겠죠. 이 정도의 길이를 한 50km 가까이 되겠네요. 이 길이를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야복강을 통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야곱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요, 새 번역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금정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야곱의 가는 길 앞에서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난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라임이라 하였더라. 예, 분명히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야곱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죠. 여기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엘로힘 여호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군대처럼 보여서 그래요. 군대처럼 보여서. 여러분 그 천사들도요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들 중에서 별도로 그 천사 그룹 중에서 별도로 천군이라는 그룹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과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보니까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있죠. 세번역에서는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천사와 천군을 구분을 합니다. 하늘에 보면은 일반적인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담당하는 천군도 하늘의 군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 천군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제가 그냥 사진을 그냥 강제로 조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하나임인데 분이엘이 바로 가까운데 보니까 지금 야곱이 저 장면을 본 거예요. 물론 저게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 저 밑에 땅 위에 저렇게 보세요. 천사들은 천사들인데 칼을 갖고 있죠. 칼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저렇게 군대처럼 많은 수가 야곱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봤더니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라 칼을 갖고 있는 천사.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칼을 갖고 있는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정말 이렇게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장 16절, 17절 읽으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뒤에 사진 보시면은 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 군대 뒤에 저렇게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 군대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의 눈에는 진짜 야곱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군대들을 봤습니다. 물론 불말과 불병거로 타고 온 건 아닌데 그 군대의 장비를 가지고 군사의 장비를 가지고 온 천사들 그룹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군을 이끌고 대표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5장 13,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보면 여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했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이 바사 왕국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죠. 가브리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미가엘은 자, 이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지금 야곱이 글쎄 미가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와 같은 하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그 땅에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이름을 참 많이 줘요. 처음에 갈 때 도망갈 때부터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명명했죠.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름을 지어요, 야곱이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계속 지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이름으로 나타나거든요. 야곱의 이름을 많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하네가 이제 단수인데 군대라는 단수인데 이거를 쌍수형으로 만다면은 쌍꺼풀 수술형이 아니라 쌍수형, 쌍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쌍수형이라고 하면은 쌍수형으로 하면은 이게 마하나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 1인칭 남성 복수에 해당하면은 이제 끝에 임자가 항상 붙어요. 무슨 임, 뭐 다 이렇게 임자가 붙는데 그런데 여기도 임자가 붙죠. 근데 이게 복수는 복수대 복수가 아닌 쌍수, 쌍수형이라고 합니다. 쌍수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서 하늘 할 때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샤마임. 땅은 에레츠, 하늘은 샤마임인데 그것도 임자가 붙잖아요. 어미가. 근데 정식으로 번역하면 하늘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이 세 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 하늘로 인식을 하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물리적인 하늘과 공중권세 잡은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세 개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늘들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들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이게 샤마임이에요. 존재는 세 개가 맞는데 표현은 하나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엘로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쌍수형이. 지금 여기 마하나임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두 진영, 두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그 군대가 한 그룹의 군대가 아니라 두 개의 그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군대 편제 보면은 이왕 크게 해야죠. 대대 정도 하겠어요. 1대대, 2대대, 1대대, 2대대. 근데 군대는 군대가 하나로 군대로 부른 건데 1대대가 있고 2대대가 지금 두 대대 병력이 한 450명,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의 군대가 지금 여기 딱 야곱의 앞에 딱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군대네, 막 그런 거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일반 천사가 아닌 왜 이 군대들이 와서 야곱을 맞이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는데 일반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아니라 미가엘 같은 천사를 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년 전 야곱이 밧단 아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물론 꿈에서 그런 거예요. 꿈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야곱 앞에 너무나 큰 위협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 굉장히 두려운 만남이 야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반의 위협부터 야곱을 건져 주셨고 또 라반의 위협보다 더 큰 에서의 위협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대. 당연히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군대를 지금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냐.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열왕기상 6장에서 엘리사의 눈에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포위한 군대 너머의 하늘 군대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은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금 호위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마하나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아주 깊은 시름 가운데 있고요. 앞뒤가 다 막막히고 사방에 적들이 막 몰려오는 그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낭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눈을 확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주위에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떨까요? 뭐 황홀하다고요? 황홀하죠. 근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나 이게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냥 일반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면은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끌고 오잖아요. 지금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줬구나, 하늘의 군대를 보내줬구나.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누굴 찾아가요? 에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먼저 알립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자기가 가나안 땅에 귀환한 거는 어차피 때가 되면은 에서도 알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에서는 당시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세일 산에서 살고 있어요.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나중에 에돔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요단 계곡 너머의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쪽으로 일찌감치 가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하면은 당분간은 한동안은 에서도 자기가 온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장 그 위기 상황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말을 안 하고 에서와 대면하는 그 일을 자꾸만 피하다 보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밀린 숙제가 있으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조급하고 부담스럽고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 근심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나? 만나면은 큰일 날 텐데. 그렇다고 만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만날 텐데.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마중 나올 때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굳이 자기가 나서서 먼저 에서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자를 보내요. 종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귀환하고 왔다는 것 알리고 용서와 화친을 구하는 마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3절, 4절, 5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네, 여기서 이게 야곱이 사자를 통해서 전한 화친의 내용을 보면은요, 잘 읽어보시면은 야곱이 그 에서를 뭐라고 칭합니까? 내 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에서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극존칭이죠. 형제간에 무슨 쌍둥이인데 저도 쌍둥이지만은 서로 반말을 하는데 형님도 아니고 내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공손 너무 심각하게 이거 좀 이렇게 오버하는 공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존대를 표현합니다. 또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합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어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산 자랑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더 이상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곧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을 상속이 있다면 그 상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이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자기의 상속권도 간접적으로 포기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함을 통해서 야곱이 얼만큼 이 화친을 원하는지 형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사자들 통해서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떠났고 얼마 후에 그 에서를 만난 사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상황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이 400명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400명에게가 아니라 이 400명은 그때 당시에는요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도시에서 군인들이만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5,000명, 10,000명밖에 안 돼요. 군인들 대부분은 그 도시의 남자들이잖아요.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남북 정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다 무찌르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잘 비교해 보면은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규모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딱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정말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복을 통해서 용기도 받고 확신도 받았지만은
막상 400명의 군대가 쫓아온다니까 야곱은 정말 절망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400명이 왜 보내요? 만약에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40명도 많잖아요. 한 10명 정도면 딱 적당한 거예요, 소행은. 근데 400명의 군대를 그것도 그냥 못 타고 왔겠어요. 이때는 말은 귀하니까 뭐 낙이나 뭐 낙타 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합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해 있죠. 야곱의 심정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야곱이 이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7절 8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겉으로 보이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 시간에 다른 떼는 다른 곳으로 피해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앞서 뭘 봤습니까? 두 군대를 봤잖아요. 마하나임을 봤잖아요. 두 그룹의 천사가 하늘의 군대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한 군대가, 한 천사 그룹이, 다른 그룹은 다른 천사 부대가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 신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왕이면 세 개, 네 개 막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하나임에 맞춰서 자기의 떼들도, 가축 떼들도, 소유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탁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기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 손자예요, 손자. 이삭 아들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번제 드릴 때 같이 믿음으로 동역한 바로 그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보고 지금 하란에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걷는데 지금은 두 때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위급합니다. 내 형이 와서,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이렇게 난 이렇게 따라왔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근데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 이렇게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그 기도의 사람들 중보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 정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거기 모세는 야곱의 하나님을 더 추가시키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와게 왔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심판하셔가지고 멸절시켜 버리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냐고. 하나님 쫀쫀한 분 아니냐, 하나님은 뭐 저런 분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지금.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모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맞은 옳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보면은 막 그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꼬맹이 한 5살짜리 막 혼내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땡깡 부리면서 맞고 막 도망치고 그랬는데 어떤 아이는 어떡합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런 자녀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 자녀 있죠. 최 목사님 그런 자녀 있죠? 내가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런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가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막 앞에서 막 오라고 뒤에 가서 막 웃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좀 우리는 들먹거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막 부모님한테 갈 때 막 이러잖아요. 최후의 수단,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네 낳은 내가 죄다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떼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은 강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설득 당하시고 기꺼이 당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자녀들이 당신을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강의 통해서 아마 1강에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려줄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고요?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세상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말려줄 분, 누가 나를 말려줘,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야곱은 그 마하나임에서 수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13, 14, 15절. 일단 먼저 두 떼를 나눴죠. 그리고 에서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읽어주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용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첫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목록을 쫙 얘기했잖아요. 암연소 200, 순연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그럼 새끼도 30마리라는 거죠.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그럼 몇 마리입니까? 모두 합쳐서. 최소한 550에서 플러스 30 정도 되겠죠. 여러분 되게 많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예배 전에 시간이 좀 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가격 조사를. 인터넷에서 빨리 가격 조사했어요. 암염소, 염소 한 마리 얼마, 뭐 양 한 마리 얼마 쭉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보통 이렇게 염소가 의외로 이건 한국 염소라서 그래요. 한국 염소, 흑염소 한 50만 원 정도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다 암염소, 순염소 다 통틀어서 제가 계산을 합니다. 220마리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아닌가? 맞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1억 1천만 원 되지 않나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암양, 순양 했는데 이것도 양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양 한 마리가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150만 원이에요. 양 한 마리가. 그래서 양고기가 비싸잖아요. 양 한 마리가 150만 원. 그거 계산해 봤더니 3억 3천만 원. 낙타가 지금 낙타는 한국에서 안 파니까 현지 값으로 이렇게 중동 값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 정도 돼요. 낙타 한 마리가. 그러면 새끼는 일단 빼고 어른 낙타만 하면은 6천만 원. 암소가 한국식으로 계산하면은 소 계산하면은 암소는 좀 더 비싸겠죠. 보통 소가 500kg짜리 몸무게 500kg 소가 600에서 1,000만 원 간대요. 한우가 한우가 그런데 그러면은 젖소로 계산해요? 대충 제가 계산해 봤더니 중간값으로 했더니 50마리를 하면 4억 정도 돼요. 암나귀, 나귀도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약 4천만 원. 따지고 보니까 약 10억 정도. 와, 지금 10억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많은 이렇게 예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리고 그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1진, 2진, 3진으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자,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른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느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에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딱 보내가지고 에서가 찡그리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에서의 마음이 그렇구나. 두 번째 선물을 딱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좀 바뀌면은 좀 괜찮구나. 세 번째 받았을 때 에서의 입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안심이다. 일종의 나름대로 신호로 삼기 위해서 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에서가 처음에는 한 그룹 봤을 때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의 선물이 막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 배, 세 배가 오니까 마음이 더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참 이렇게 머리가 대단하죠, 그렇죠? 최소한 IQ 한 1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이 예물을 야곱이 보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재산을 요즘 시세로 보내는 이유가 실은 이 예물 안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재산으로 갚는 거예요.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도 있지만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했는데 집사님 미안해. 미안하면 됐지 뭐 막 그렇게 해봐요. 정말 미안한 건지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얄밉죠. 근데 여기 야곱처럼 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하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일진이진 삼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꼭 뭐 돈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위한 예물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수경지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가족들과 가축들을 인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21절부터 23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야복강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그때 야복강 갔는데 그냥 우리나라 개천 같아.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수심이 약간 있는데 평소에 저래요. 그때 저랑 같이 가신 분들 다리 밑에 있죠. 다리 밑에. 저보다는 물이 많았는데 물도 좀 이렇게 탁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가면은 그 사이즈에 놀랐어요. 너무 작아. 성경에서 생각할 때의 그 사이즈에 비해서 애게 겨우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면 다 그래요. 요단강도요 가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요단강 기대하잖아요. 강폭이 한 요거에서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한 20m? 그 정도? 20m 정도 되고 그것도 전부 흙탕물이야.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경인데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근데 20m, 3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헤엄쳐서 건너면 돼. 거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세례를 주고 막 그러는데 실은 예수님의 세례터는 거기가 아니라 더 가서 요르단 땅으로 더 내륙으로 들어간 게 예수님 세례터인데 거기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이즈에 굉장히 놀란다는 사실, 애게하면서 놀란다는 사실. 이 야복강도 그래요. 지금 요단 이 동편에 보면은요, 이 요단 동편에 보면은 이렇게 계곡과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고대 왕국들이 경계선이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또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 또 위쪽의 경계선이 딱딱딱딱 계곡과 이 시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물론 이 야복강은 그 왕국의 경계는 아니었고요. 이 야복강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가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야복강을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제 말이 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한다는 겁니다. 레슬을 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대퇴부를 딱 쳐가지고 뼈가 위골이 돼버려요.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관절을 쳐가지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걷지를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쩔룩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밤새 생겨요. 갑자기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뚱땅지 같이 식구들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밤새도록 누구랑 싸웠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상황적으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야곱과 싸운 존재가 누구인가가 참 놀랐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특별히 28절과 30절의 밑을 딱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색칠한 데를 쭉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야곱과 씨름한 존재가 사람도 천사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누굴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부분의 주석가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식으로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들로 이렇게 요셉의 아들로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이미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마물의 숲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3명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그럼 바로 여기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분이라는 이름, 특별한 이 두 단어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지어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새로운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은요, 여기 히브리어에서 쭉 보시면은 어차피 뭐 우리는 저기 요드 넣고 요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게 히브리어다.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어 많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저거 이스라엘이 맞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경훈 지사님이 미얀마에서 3년 만에 오셨는데 거기서 골방에 계셨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갈 때.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세요. 히브리어 공부. 저보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요 글자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보는 알파벳이니까, 히브리어니까. 자,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장차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세워진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단어로 된 합성어예요.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예요. 근데 그 사라가 이제 왕비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명칭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하나님과 격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의역하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지금 방금 밤새도록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이 못 이겼잖아요. 못 이기니까 위골시켰다고 했잖아요. 대퇴부부를.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 신학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해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불경스럽게 해가지고 사라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야사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서 어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유대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다스리다, 강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다 이게 이 문맥 안에서 이미 문맥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자,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최대의 고비 순간에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웃기잖아, 그렇죠? 아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운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육신 나타나셔가지고 왜 야곱하고 싸워? 그리고 싸우면서 왜 하나님이 져야 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반칙을 해가지고 왜 대퇴불 쳐가지고 위골시켜? 도무지 이게 좀 넌센스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최대 고비의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바꿔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야곱이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삶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그 사람의 삶으로 살라. 지금 이 약복강을 건너는 순간에 야곱은 본격적으로 에서와 만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출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허락한 이유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출생한 12아들이 곧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민족들과 언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조가 되는 이 야곱에게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의 입장은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허락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다만 축복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히브리에서 얼굴이라는 뜻의 이 파네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생명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에 그 놀라움에 이곳을 브니엘로 이름을 줬습니다. 자, 마하나임과 브니엘 한번 이렇게 볼까요? 가까워요, 이렇게. 마하나임과 브니엘 보면 가까워요. 지금 마하나임에서 있다가 생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브니엘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또 4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하나임인가 브니엘인가 헷갈리네. 여러분 저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브니엘인지 마하나임인지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헷갈리네. 브니엘 같기도 하고 마하나임 같기도 하고 산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하나임 같기도 하죠, 그렇죠? 아닌가? 브니엘인가? 헷갈립니다. 붙어 있어요, 다 지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시내 같은 게 뭐예요? 저게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명이 여러분 가면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해요. 그냥 우리 그냥 동네 같고 앞동산 같고 뒷동산 같고 시내 같고 막 그래 개천 같고 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363페이지 여러분 교재. 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주는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그 밤의 의미가 과연 뭘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그 밤의 의미가 과연 뭘까?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야곱이 살아왔던 삶은 이름 그대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죠. 근데 앞으로의 삶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 밤은 그 인생,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전환이 되는 아주 놀라운 밤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앞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 화란에서 야곱을 훈련시켰고 정말 야곱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자로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온전에 이른 자가 아니었고요. 야곱은 지금 보세요. 아까도 보면 IQ 140의 머리를 썼잖아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자기의 방법으로 여전히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겉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 마지막 요 타임에 그 밤에 야곱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속성들을 다 깨트리고 그 인간적인 겉옷을 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씨름을 거신 거예요.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야곱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알고 보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야곱이었지만은 야복강을 건너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밤이 지난 다음에 새날이 밝았을 때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문제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저는 인생, 불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대가였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근데 야곱도 이것을 어떤 불평 없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일부러 허락한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늘 언제나 이렇게 변화될 듯하면서 안 변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대퇴불을 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치사한 방법으로 친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야곱의 대퇴불 쳐서 평생 그 이후로 저는 다리로 갖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다리로 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절개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맨날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단이 준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족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은 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나와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전적인 의뢰보다도 자기를 의뢰하는 일들을 행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가시가 필요한 거였어요. 가시가 필요한 거고 이 야곱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물들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밤이 지난 후 야곱은 드디어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멀리서 에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또 어때요? 두려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100%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배가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막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100%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드뭅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드뭅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야곱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머리를 또 쓰잖아요. 또 이거 부러졌는데도 지금 여기 아직도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이렇게 가족들을 또 나눠요. 나눠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나눠가지고 여종 실바와 비라의 소생들 4명 아들 앞서 보내고 그 뒤로 레아가 낳은 7명의 자녀를 이선으로 보내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서게 합니다. 일진, 이진, 삼진. 그리고 자기는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1, 2, 3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여기 수염 색깔이 좀 잘못됐어요. 너무 이렇게 젊은이의 수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확실하게 이렇게 잘 표시했어요. 제가 저 그림을 봤는데요. 어떤 그림은 검정 머리에다 검정 수염을 해놓고요. 저 그림은 또 사람마다 좀 이렇게 뭘 아는 사람은 색깔을 이렇게 덧칠한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은 검정 수염, 검정 머리인데 저기는 흰 수염, 흰 머리로 나와 있는데 저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지금 90 몇 세죠? 저 때가 97세잖아요. 거의 100세가 가까운 때예요. 97세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막 입 맞추고 막 웁니다. 아마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만나기 전에는 아직 두려움의 감정, 아직 또 미워하는 감정, 그게 남아있는데, 참 그렇죠. 사람이랑 형제라는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형제 애가 있습니다. 예, 만나니까 또 그 감정은 싹 없어지고 막 부둥켜 울고 저렇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 때는 정말 저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상황을 변화시키면은 내가 변화될게요 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상황 먼저 변화시키면 저도 변할게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 에서가 이렇게 나올 줄을 그 누가 알았습니까? 원래 그 밤에 밤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야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풀고 이렇게 한 것은 선물 때문에도 그런 거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 에서 속에 그 마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변화보다 상황 변화를 요구하지만은 인생의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면은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면 진짜 상황 많이 바뀐다니까요. 그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근데 겪어봐도 또 다음에 일 닥치면은 또 하나님 상황부터 바꿔주세요. 또 기도하는 게, 간구하는 게 우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은,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바뀐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보내고 눈치 보고 반응 떠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전적으로 키는 에서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지금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갖고 오게 한 이유, 계기가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지난 밤이었어요. 지난 밤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옛사람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옷을, 이스라엘의 이름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준 겁니다. 이로써 두 형제 간의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벅지가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이와 같은 반전이 생겼다는 것은 더 놀라운 감사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혼자서는 완벽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상처고요.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제 형제의 감격스러운 산봉이 이루어진 후에 에서가 딱 눈을 봤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여자도 많고 애들이 많어. 보세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주렁주렁 달렸네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 때 여러분 루벤이 몇 살인지 아시죠? 13살. 요셉이 6살. 지금 12명의 자녀가 동갑도 있을 거고 같은 해에 태어난 애들도 있었고요. 보면은 16살부터 13살까지 고만고만한 애들 12명이 지금 정말 4명의 엄마한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낙타에 올라타고 안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보니까 에서는 이미 97세에 40살에 결혼했을까 아마 손주까지 봤을 거예요.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분명히 잘하면 증손주까지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고만고만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33장 5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아니.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예, 앞에 5절 전반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예,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 읽으려는 거 읽으세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까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졌잖아요. 1진, 2진, 3진 그 순서대로 나와 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7절에 보니까 예, 라헬과 요셉 모자 간의 이렇게 모자의 상황을 보면은 다른 거 보면 전부 다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요셉이 먼저 나와가지고 라헬을 앞서서 나와가지고 인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요셉이 6살밖에 안 돼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어떤 주석이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나대서 애들 그러지 않냐 하면서 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참 재밌어요. 예. 예, 그런데 제 생각엔 꼭 그거라기보다도 자 이제 이후에 이제 주인공이 서서히 바뀌어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 예, 전진 배치한 거예요. 요셉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앞서 세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게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써놨어요, 제가. 예, 365페이지 계속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다 받은 후에 에서가 또 때른 일층 가축을 봅니다. 그것도 1, 2, 3진으로 아까 봤잖아요. 아까 얼마 몇 마리요? 580마리. 예, 580마리고 그리고 10억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 여보 580마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엄청 대단히 크게 많이 있을 거. 이 공간보다도 한 두세 배의 공간에 아마 가축들이 지금 막 똥 싸고 울어대고 막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이게 뭐냐 동생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 선물이에요. 그런 거예요. 에서가 깜짝 놀래요. 이게 다 내 선물이야? 너무 고마워 그러지 않고 에서가 됐다. 나도 많거든. 하나님께서 에서가 어떻든 간에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요. 나도 많거든 괜찮아. 막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강건해가지고 에서가 그것을 취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선물은 의와 동맹에 대한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을 받은 이후에 딴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했다가는 그 자존심 명예가 사람들에게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의 화친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은 어쨌든 간에 형과의 관계에서 형이 됐다고 해도 이것을 줌을 통해서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속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령 무슨 봉투에다가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이건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아 괜찮아요. 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쓰시고 받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면서 절대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꼭 드리세요. 사람 나중에 또 딴소리 하거든요. 꼭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한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딱 작정하고 다 이렇게 갑자기 감동할 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작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고 하나님 하면서
막상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돈 많잖아요.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요 지금 좀 궁하거든요. 제 형편을 봐주세요 하면서 다시 인마이 포켓.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두 번은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은 이제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것. 예. 한편 에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동행하고 야곱이 자신을 따라올 것을 권면합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서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냐? 바로 이곳을 갑니다. 지도에 보면은요. 에서가 있는 데가 어디냐? 저 위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사해고요. 사해에서 쭉 내려가면 아라바 강야라고 부릅니다. 이 아라바 강야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길은 다 사해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바 강야는 건조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맨 땅이죠. 그래서 아라바 강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바로 세일산지예요. 그 세일산지가 어떤 곳인가를 좀 입체 지도를 보면요, 요 에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밑에 쪽이 세일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저쪽 부분. 여러분 그 요르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산지들이 있잖아요. 쭉 위부터 쭉 산지가 있고 저 사해 근처에 유다 산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모압 산지가 있고 그리고 에돔 산지가 저렇게 있는데 저기가 다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습니다. 거의 1000m에 육박하는 그런 산들로 쫙 이었어요. 근데 이쪽 그 산을 넘어가면 이쪽에는 전부 다 광야지대예요.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회색깔로 돼 있죠.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입니다. 저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라비아 사막까지 이어집니다. 저런 이렇게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어디 살았냐면 저 에돔이라고 표시한 저기 살았어요. 원래는 브엘세바에 있던 여기 에서가 동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경계입니다. 지금 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지금 벗어나서 왜 굳이 세일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죠? 떠난 인생이에요. 그 경계를 벗어난 인생인데 지금 거기를 지금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한테. 야곱이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 가서 거기 터전을 잡을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약속의 땅이고 아버지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방향은 자기는 왼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처자식 이제 핑계를 막 대는 거죠. 13, 14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참 여기 보면 계속해서 형을 존중하면서 왕곡 어법으로 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피해갑니다. 결국은 이제 에서가 야곱의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였죠. 나중에 이제 정말 야곱의 에서 여기 말대로 에서한테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갔을 확률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형제 관계가 이날 이후로 회복이 됐고 유지가 되었다는 거. 언젠가는 아마 야곱이 짬을 내서 에서를 만나러 갔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야곱은 형을 따라가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과 여기서 이별을 합니다. 자, 에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 수와 몇 사람을 이렇게 심어 놓고자 합니다. 나는 가지만은 내가 몇 사람 두고 갈 테니까. 그 이유가 그 지역에 그 약탈하는 그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에서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안도 야곱은 사양을 합니다. 아직 에서에 대한 100%의 마음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형제가 이렇게 잠깐 만났지만 또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뒤에 잠깐 에서와 이렇게 장례를 협력해서 치르는 장면 외에는 특별히 두 형제가 다시 만나서 어떤 관계 맺는 일들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슨 형제들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이 지나면은 중요 인물이 아는 사람들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이삭도 잊혀지잖아요. 이삭도 잊혀져가지고 뒤에 죽을 때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미 같은 지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이제 주인공이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 야곱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자 제일 먼저 어디에 정착하냐?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이 숫곳이 어디 있냐면은 숫곳에 있어요. 67번 슬라이드. 67번 슬라이드. 숫곳이 어딘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숫곳이 지금 아까 최종적으로 머문 데가 브니엘이었죠. 브니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직선 동서로 이렇게 관통해서 넘어가면은 만나는 바로 저기 숫곳이. 숫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집트 쪽에 숫곳이 있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숫곳이 있고 여기도 숫곳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이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숫곳도 가나안 땅의 숫곳을 말합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이 스코트인데 우리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막절이 또 숫곳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17절 표현에 의하면은 야곱은 이곳에 여기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은 집을 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야곱은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요. 집을 졌다는 것은 정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살았을까요? 이 숫곳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때가 지금 숫곳에 정착할 때가 디나의 나이가 디나가 누군지 알죠? 외동딸. 그러니까 요셉 바로 위에 난 외동딸입니다. 요셉이 6살이니까 디나는 한 7살 정도 됐겠죠. 그때 디나가 7살 때 여기 수콧에 들어오는데 요 다음 장면이 이제 34장으로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세겜에서 디나가 욕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나 무슨 사건 이렇게 나오죠. 그 나오는데 그때 이미 디나는 성숙한 처녀가 되었어요. 그럼 7살에서 성숙한 처녀 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여기에 최소한 10년 이상 머물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숫곳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야곱은 본격적으로 요단 서평의 땅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세겜에 이릅니다. 세겜에서 여기서는 장막을 치게 됩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아예 명칭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고 이렇게 아예 표현합니다. 세겜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발삼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세겜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와서 거주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세겜이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숫곳에서는 제단을 쌓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스콧은 세겜은 요셉 지파의 소유가 되고요. 요셉의 유골이 이곳에 안장이 돼요. 몰랐죠? 요하수아서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그 내용이 3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이 백크시타가 정확하게 그 값어치가 모르는데 새끼양 한 마리가 한 크시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백크시타면은 뭐 새끼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 한 30만 원 찾으면은 한 300만 원 돈을 주고 여기 이걸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뜻이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자기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바로 새로 이름이 바뀐, 인생이 바뀐, 삶이 바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지금 좀 있다가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거든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하자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는 또 단어를 또 사용해 나중에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또 말해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 여기 보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야곱은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야곱은 정말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불러대요. 남발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극적인 인생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파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얼마냐 막 물어봤을 때 생각나시죠? 야곱의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회고면서 정말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파란만장한 삶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 현장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 그렇죠? 1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억 원의 가치. 아무도 이해를 못해. 파란만장. 야곱의 삶은 그와 같은 파란만장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값어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삽니다. 여기까지 뭐 해야겠네요. 자, 오늘 평소보다 3분 빨리 끝났는데 저는 9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옆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야반과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고 오늘은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장면까지 오늘 여러분 같이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딴 건 몰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야곱이 좀 보면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3대에 걸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각각 다른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맺음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도 어차피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다 바꿔주실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면은 여러분 환경도 그렇고 또 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또 받아들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